우리 사람은요, 꿈과 그 한계를 모두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실 이 꿈과 한계는요, 서로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모순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에게는 꿈도 있고요. 또 동시에 그 한계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꿈과 한계 중에 무엇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도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무래도 실패와 그 한계를 더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해밍웨이의 소설이죠, 이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요, 청새치라는 아주 큰 물고기를 잡으려는 그 노인이 나오는데요, 80일이 넘도록 매일같이 바다로 나가지만 언제나 허탕을 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독한 싸움이죠. 한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꿈에 그리던 청새치를 한 번은 잡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냄새를 맡고 상어떼들이 배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사투를 벌이다가 이 난전을 뚫고 항구로 돌아왔는데요. 정작 힘들게 잡은 청새치는 상어에게 다 뜯기고 뼈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사람에게는 꿈이 있지만 그 실제는요,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연속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신의 그런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5절 말씀 중간 부분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그의 오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계속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빈손으로 그렇게 오늘도 지나갈 때,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요, 그 현실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이대로도 괜찮은 걸까? 우리는요, 두려움의 종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요, 늘 수고하지만 그 한계에 부딪히고 마는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시리에 잠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건네신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4절 말씀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차례대로 보면요, 먼저 시리에 빠진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 깊은 데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게네사렛 호수의 한 가운데입니다. 거기는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수고했던 그 실패의 자리잖아요. 거기 가고 싶었을까요? 상처의 자리고요, 마주할수록 자존감만 낮아지는 그런 시간과 장소였다는 곳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도요, 그런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막하고 생각만 하면 부담되는 그런 현실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우리가 순종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깊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깊은 곳은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깊은 곳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리에 빠진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다음은요,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는데요, 내리면 되지,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물 내리는 건요, 돌 던지듯이 그냥 슉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물로 일하는 것은요, 손이 많이 가는 작업 중에 그 대표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내리고 끌어올릴 때 굉장히 많은 힘을 들여야 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 그 그물 낚시의 특성상 고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피로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물 낚시라고 하면 육체 노동 그리고 정신적인 긴장이 거기 항상 공존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그물 내리라고 해서 쉽게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물을 내리려면 다시 채비를 해야 하는 그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리에 빠진 베드로에게 주셨던 다음 말씀은요, 다시 고기를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게네사렛 어부들이 꿈꾸는 것은요, 다 비슷했습니다. 만선의 기쁨, 풍어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체념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여러분 다시 고기 잡으라는 요구는요, 그 꿈을 다시 일으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시 나가면 고기 잡을 가능성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 희박한 가능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다름 아닌 베드로의 삶을 향한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어나라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바로 이런 꿈, 이런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 안에 체념하고 있던 소망과 꿈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속에서 그것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언급한 이 노인과 바다에서도요, 노인이 청새치를 뺏기고 모든 힘이 다 빠져버렸을 거잖아요. 그런데 소설 말미에 보면요, 낮잠을 자고 나서 그 노인이 다시 청새치를 잡을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설은 맞춰지는데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요, 실패를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에 오셔서 그 삶을 그의 한계로부터 이끌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베드로의 삶에 오실 수가 있었을까요? 이 베드로의 배가 텅 비어 있는 배였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의 배가 고기로 이미 가득 차 있었다면요, 예수님은 아마도 베드로의 배에 오르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인생이 막 잘 될 때는요, 어떤 소리도, 누구의 도움도, 그 충고도 사실 잘 우리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가수 조성모 씨가 한창 인기 있을 때 인기가 나의 선배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선배들이 금방 이런 인기는 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 걱정하며 충고를 해줬지만 당시에는 잘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나갔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은요, 다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벽에 부딪힌 일들과 또 막혀있는 상황들이 있다면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그물 내리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특히 말씀을 의지하여라는 부분을 한번 보면요, 이 의지하여라는 표현은 따른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라고 하면
말씀을 따라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은요, 헬라어 단어로 레마라는 말인데요. 일반적인 말씀이 아닌 나를 향한 말씀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명령, 내 삶의 구체적인 지침, 그리고 내 삶을 향한 위로라면요, 바로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그 말씀이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레마로서 따를 수 있었던 말씀들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배에서 가르침받은 말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한참 전부터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자기 배에 있으면서 말씀들이 그의 귀에 계속 들려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천국 복음이 계속해서 내 안에 쌓일 때 우리는요,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쌓이면요, 결국 그 말씀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 위해서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탐 라헤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회자이고 뛰어난 성경 연구자가 있는데요, 성경 연구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그의 저서에서 하루 15분만 투자하면 성경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루 15분 읽으면요,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또 성경의 그 장별로 길이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적어도 5장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를 아십니까? 성경 신구약 전체는요 1189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15분씩 5장을 읽으면요 1년 안에 성경을 일독하고도 시간이 많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영국 브리스톨의 그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조지 뮬러 하면 기도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의 간증에 따르면 자신은 평생 5만 번 넘는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조지 뮬러는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200번 이상 읽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쌓이게 되니까요, 그 말씀대로 믿게 되고 말씀대로 따르게 되고 말씀대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베드로가 레마로서 따를 수 있었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은요, 아까도 봤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혀 있는 그 베드로의 현실에서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요 결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 결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레마가 되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붙들어야 할 진리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로 나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도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새 수고해서 지금 누가 말 시켜도 굉장히 막 싫은 그런 피곤한 상태였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지금 안 좋았던 것입니다. 허탕치고 와서요. 그런데 고기를 잡으려면 상식적으로 밤에 출항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낮이기도 했는데 지금 가서 뭘 하라는 건지 그렇게 불만이
그 마음에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이런 움직일 수 없는 여러 이유들을 넘어서게 하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피곤한 몸, 불편한 마음, 또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 이런 모든 움직일 수 없는 이유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레마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 레마가 되면요, 주님 말씀이니까 따라야 한다는 변화가 우리 심령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야겠다는 여러분 그 순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레마가 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미 사업가이신 팀 하스라는 회사의 하형록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살면서 3번의 그 심장 이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엄청난 일인데 3번이나 했다고 하니까 그 삶이 참 힘들었겠죠. 그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6개월 동안 성경 말씀을 집중해서 읽으면서 그때 그 말씀들이 레마가 돼서 새롭게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사업가잖아요. 그래서 그 머릿속을 채우고 있던 세상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머릿속 지식을 채우던 세상 책들을 다 치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말씀을 따라야 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공급이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은혜를 받아도요, 그 은혜로 갖게 되는 의지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캐슬린 보스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의지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지력은 자동차에 채운 기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의지력을 사용했다면요, 연료를 재충전하지 않는 한 다음번 일을 할 때는 그 필요한 의지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선을 다하기 원한다면 말 그대로 우리의 의지력에 뭔가를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은혜도요, 계속 그것을 울고 먹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말씀의 공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으로 보면요, 우리가 집중해서 의지력을 발휘하려면 균일한 혈당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그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이 곧 우리가 되는 것인데요, 이 사실을 여기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진리를 공급받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레마가 되면 공급받은 말씀이 곧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결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따르면요, 우리의 삶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오늘 베드로의 그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요, 또 회복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제가 뉴스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폭설이 심하게 왔을 때가 있었는데 눈 때문에 배가 가라앉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속초에서 너무 눈이 많이 와서 배가 전복되어 가라앉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배가 가라앉을 만큼 눈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배가 물에 잠길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잡은 고기들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2개의 배에 나눠 실었는데도
지금 가라앉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풍성한 그 수확이 주어졌고요. 텅 비어있던 배가 채워지고 지난밤의 수고가 위로를 얻고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믿음의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으로부터 이 일이 결과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바로 말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20-80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전체 결과의 그 80%가 의외로 적은 그 20%의 원인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풋 하나가 있으면요, 대다수의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인풋이 좋은 결과를 캐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 하나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이 파레토의 법칙처럼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 하나라도 들어오게 되면, 우리에게 진리가 심겨지면 우리 삶에 풍성한 결과를 만들고요, 놀라운 도전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따르면서 금을 내리는 순종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의 깊은 곳, 그 순종해야 할 현실이 있다면요, 그 가운데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지면 그 말씀이 내 삶의 구체화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우리는요, 대가 앞에 서게 되면, 어떤 분야의 대가를 만나면 좀 숙연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 걸 알게 되잖아요. 우리의 현주소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 살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자기 스스로 궁정에서 괜찮은 음악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모차르트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나는 모차르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나의 본 모습, 나의 현주소, 내 주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레비 제커라이어스라는 세계적인 변증가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는데요, 그는 대대로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정부의 고위 관료였는데요, 자식에 대한 기대가 커서 늘 그 야단만 치고 자식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비 제커라이어스는요, 이런 열등 의식 때문에 17살 때 죽으려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늘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려주곤 했었는데요, 어느 날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이 이 라비 제커라이어스의 가슴에 팍 하고 부딪혀 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런 말씀이 라비 제커라이어스의 그 가슴에 팍 하고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말씀이요, 라비 제커라이어스의 가슴에 팍 하고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옛날 이야기나 나오는 분으로 4대 성인 중에 하나로만 알았는데,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너도 살 것이다, 그 말씀이
라비 제커라이스의 그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고꾸러지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라비 제커라이어스는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진리의 말씀, 이렇게 레마를 경험한 후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가리켜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선생님, 어젯밤에 우리가 수고해서 한 마리도 물고기 잡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말씀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는요, 그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도하던 인생으로부터 예수님이 이끄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게 된 후에 우리에게 생기는 변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진리를 알게 된 후에요, 이 베드로와 그 동료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요, 거기에 방향성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뭐가 느껴지십니까? 방향성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한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씨는요, 일본 유학을 다녀온 후에도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오랜 시간을 방황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병철 씨의 가장 큰 가치가 뭐였냐면요, 그의 호인, 이 호암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데 호수처럼 맑으면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정작 이병철 씨는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해서 많은 시간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방향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을 위해 살았던 그 삶에서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취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조그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붙든다라는 뜻인데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항상 나오는 시간은 우리 애들이 자고 있을 그런 시간이 많은데 제 버릇 중에 하나가 숨 잘 쉬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항상 걱정이 돼서 보는 것이 이제 저의 하나의 습관입니다. 나가기 전에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숨을 잘 쉬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잠깐 나가기 전에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요. 지금은 비록 이렇게 말을 안 듣지만 이후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조그레오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 말한 그 라비 제커라이어스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사람이 붙들고 나니까요,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에게 달변의 은사를 주셨는지, 그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그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섬기게 만들고 주의 복음을 온 세계에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삶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계룡산에서 10년이나 이렇게 돌을 닦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터득하지 못했고요, 낙심한 마음으로 하산을 해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가는 열차 안에서 비로소 삶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냐면요, 옛날에는 이 기차 안에 물건 파시는 분들이 막 칸마다 다녔잖아요. 그 물건 파시는 분의 소리를 듣고 갑자기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건 파는 직원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자,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우리 1부에는 잘 이해를 못 하시던데 2부는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자기 사명을 아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사상가인 칼 힐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이잖아요.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참고로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바로 주를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이제는 긍휼을 힘입어 사는 것이 바로 주를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절망을 이기고 사는 것이 바로 주를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베드로에게 이전과 이후로, 진리를 알기 이전과 진리를 안 이후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여라 하리니,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나에게 진리로 역사하게 될 때, 이제 후로는 주를 위해서 내가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주를 위해서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고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계와 그 벽에 부딪히는 그 우리 삶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베드로에게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으로 그의 삶을 이끄셨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레마로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여러분, 말씀이 진리로 경험될 수 있고요,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되고요, 믿음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풍성해지고 또 여러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인생 역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은요, 임영웅 같은 그런 신분 상승을
추구합니다. 옥탑방에서 펜트하우스로 가는 그런 변화 앞에 열광하고 그런 것들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오늘 베드로의 그 모습처럼 그의 인생의 빈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 역전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레마의 말씀이 있다면 오늘도 그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레마가 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만이, 주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붙잡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